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통일교도, 신천지도 성경을 갖고 설교하고, 또 여호와 증인들도 성경 갖고 전도합니다. 안식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갖고 읽고 암송하는데 잘못된 이단들이 왜 나올까? 그것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이라는 사람을 말하려고 성경을 이용합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을 문선명으로 향합니다. 신천지는 누굴 향할까요? 이만희를 향합니다. 안식교는 화이팅 여사가 쓴 교리책이 있는데 그 교리책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읽고 배우려면 세 가지를 꼭 전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통과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을 배우고 가리키고 모임을 가지면서 잘못된 것을 걸러내고 올바른 것을 체계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늘 말해왔던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통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이단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성경 공부나 교회를 떠난 어느 단체들은 좀 위험한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려는 메시지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려 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하려는 것이 듣기보다 어떠한 구절을 딱 뽑아갖고 내 마음에 맞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딱 그거만 듣잖아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빌립보서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좋죠? 이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요, 나는 빈곤에도 처해봤고 어려워도 받고 풍요로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거 안 하려고 그래. 힘든 거 어려웠고 이런 거 다 안 하려고 그래. 뭐만 하려고 그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주님이 노란색 글씨 제가 표시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밑에는 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는, 즉 예수님이 새롭게 주시는 신약 말씀을 이야기해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과 주님이 조금 다르게 가르쳤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38절 3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리고 44절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구약에 나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아니야, 오른뺨 치면 왼뺨을 내줘, 원수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진리가 아닐까요? 분명히 구약 성경을 갖고 예수님이 이야기,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난 너에게 이렇게 얘기할게. 그럼 성경이 바뀌었으니까 진리가 아니잖아.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가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이 말은요 가해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가해자에게 엄격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요 피해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피해를 당한 우리, 때린 사람 말고 맞은 사람, 때린 사람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맞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는 가해자라는 말과 이 피해자는 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해자가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 때려놓고 그래 너 왼뺨 맞았으니까 오른뺨도 들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때려놓고 원수를 사랑을 했으니까 나 사랑해, 나 용서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해자면 먼저 구약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안 하고 자꾸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에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는 겁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누가 들어야 돼요? 예? 아니 지금 그 앞에 딱 붙어 있잖아. 누가? 아내들이요. 누가 들어야 돼요? 아내가 들어야 돼. 아내가 들어도 됩니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됩니까? 남편이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꿔서 듣잖아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이 딱 보고 아내한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당신 왜 나한테 복종 안 해? 아니, 아내가 들으라고 한 말을 남편이 듣고 아내한테 무기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성경을 똑바로 봐. 남편들아, 나네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랬어. 사랑부터 하고 얘기해야지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남편들 들으라고 하는 말을 아내가 듣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부부싸움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재미있는 예화도 있습니다.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같이 이제 좌석을 타고 같은 좌석에 앉아서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옛날이다 보니 점심시간이 돼서 이렇게 안에 파는 게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와서 도시락을 먹게 됐는데 한 사람은 샌드위치 2개를 싸왔고 우유와 함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크리스찬이 이제 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샌드위치를 하나를 꺼내서 우적우적 먹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점심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옆에서 먹으니까 배가 더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많이 쳐다봐요.
걔 너무너무 배고픈데 두 개니까 하나 나눠줄 법도 한데 안 나눠주고 한 개를 다 먹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를 딱 뜯기 시작할 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최근에 말씀을 보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남아있는 샌드위치를 막 입에다가 쑤셔놓고 다 먹고 나서 우유 한 모금 딱 마시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 말씀 좋죠. 근데 저도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둘이 이렇게 다투는 거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읽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책임지는 자세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무개가 누가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 늘 위로받는 입장에서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건 맞지만 동시에 심판과 회개의 입장에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이거를 무기 삼아서 남을 정죄하고 공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로받는 입장에서만 성경을 읽지 마시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입장으로 성경을 읽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요나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좀 상당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요나서 1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나의 불순종과 거역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코람데오의 신앙을 자절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특별히 선장이 깨웠잖아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뭔 얘기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인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서 밑으로 가도 이제 풍랑을 막 만나게 됩니다. 큰 파도가 몰아쳤고 배는 심하게 요동칩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던지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원들이 배에 짐을 던지고 살아남기 위해 온갖 노력했지만 풍랑은 조금도 잦아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장이 오랫동안 이 항해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번뜩이는 게 있었어요. 야,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야. 어떤 신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 배를 흔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번뜩입니다. 누가 준 생각일까요? 하나님 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에 그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이 된 사람을 골라내야겠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가 뭔지 아시죠? 긴 줄 여러 개, 짧은 거 하나만 딱 넣는 거예요. 한 사람씩 다 뽑아서 제일 짧은 거 뽑은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봤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누가? 요나가 딱 걸렸어요. 하나님이 선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비뽑기를 하게 하셨고, 제비뽑기 하니까 요나가 걸린 겁니다. 요나가 자기에게 제비가 떨어지자마자, 뽑자마자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다시스로 갔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여기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뽑히니까 당신 누구요? 누구고 무슨 일로 이 배에 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도 지으시고 육지를 지으시고 온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제가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그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길이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더 난리야. 막 떨면서 당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냐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요나가 정신 차린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요,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풍랑 만나고 제비뽑기를 하자 이제 누구 의식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으킨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잠잠하게 하고 위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십시오. 요나는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이 자기 때문인지를 알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 하나 죽으면 당신들도 살고 풍랑도 조용해질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니까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 요나의 이 자세가 참 마음에 듭니다. 비록 도망가다가 그런 일을 겪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지 않은가 싶어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사고가 나고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다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만 하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권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요나라면, 제가 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자기가 뽑혔어. 그럼 뭐라 그러실래요? 이거 잘못됐어? 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다시 해야 돼 이거 무효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요나처럼 나를 던지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다에 던지면 살죠? 그 풍랑 많이 부는 바다에 던지면 좀 걸어가지 조금 삽니까? 100% 죽어요. 요나가 물고기가 하나님이 준비해 둘 걸 알았을까요? 아니 그 말씀 거역해서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겠습니까?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탓이니까.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인상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별명이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성도님이 있었대요. 따라해볼까요? 나머지는 내 것.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좀 남아있으면 가세요. 나머지는 내 거예요. 뭐가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가세요. 나머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교회에 됐는데 교회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대요. 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내 거예요. 나머지는 내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뭐냐면 나머지는 내 거였대요. 와,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장로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좀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나처럼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나오면 힘이 되냐면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힘이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힘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요나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요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벌받아야 돼.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 내가 십자가 짓게.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길을 열어줘야 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라도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야 돼.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할게 하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죄,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 예수님이 스스로 책임을 지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마 요나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이 분단된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보고 내가 기도해야 돼, 교회를 보며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로 이 나라를 교회를 책임져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이야, 당신 탓이야, 내 애들 탓이야 뭐 이런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내가 끌어안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 탓이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가장 멋있는 일을 했었어요. 천주교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글자. 정답 얘기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돼요. 따라해볼까요? 내 탓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요 차 뒤에마다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붙이고 다녔어요.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싸움은 남 탓할 나요. 내 탓이요 그러면 싸움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멋있는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책임져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송천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울면서라도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끓어오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있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서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막 시킬 때에도 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왜? 끓어오르니까. 또 예언자의 또 다른 의미는요, 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짊어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도망하는 사람이었지만 풍랑을 만나고 제비를 뽑게 되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짐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깨닫게 돼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저만 목사로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요나처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하는 일에 내 몫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 주 동안 제가 한 주만 한번 살아봅시다. 한 주만 집에서나 뭐 어디 노인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학교 안 가니까 수련회장에서나 학원에서나 뭐 어디서든 좀 굳은 일, 누구든지 하기 싫은 일, 얘가 했으면 좋겠다는 일 내가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아예 안 하려고. 따라해볼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한번 한 주만 살아보세요. 그렇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장님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굳은 일 보면 다 하기 싫거든요. 어려운 일 다 하기 싫어. 근데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솔선수범하는 한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몫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안 따라하잖아. 나는 그냥 내 몫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지치게 내버리지 않아요.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